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내용이 너무 짧아서 그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해요. 명확해요. 그것만 이야기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많은 주석가나 설교가들은 세금에 관한 문제라고 주석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너라.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한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데나리온 한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데나리온이 통용되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만든 데나리온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황제인 디베료 황제가 만든 데나리온, 이 두 가지가 당시에는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가지고 오너라 해서 보여준 데나리온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중에도 확률이 높은 것은, 더 많이 통용되었던 것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만든 데나리온입니다. 이 동전을 만든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이 황제가 나오죠.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호령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때 내린 이 명령을 왜 내렸냐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성인들은 누구나가 다 호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적이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이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지만, 문제는 이 동전을 보시면 여기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여기 주변으로 보시면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문구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 아우구스도.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느냐? 바로 이것,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10계명 중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데나리온에 쓰여진 이 글귀대로라면 황제인 이 동전을 만든 아우구스도는 신의 아들 혹은 신 그 자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글귀가 있는 동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은 율법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동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세금을 낼 때, 성전세를 낼 때 이 동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누가 있어요?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환전상. 그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었던
환전상은 바로 이 로마 황제가 만든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성전세로 낼 수 있는 세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만지기도 싫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않아야 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야 합니까?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특히 오늘 온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데나리온 동전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2차적으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바로 이 황제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했다면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라고 몰아세웠겠죠. 그와는 반대로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왕 헤롯을 추종하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을 봐서 바로 헤롯을 추종한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친로마계 사람들로서 우리 민족의 안녕, 우리 민족이 좀 평화롭게 지내고 잘 지내려면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킬 반역자, 로마에 협조하지 않는 반역자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고 대답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예수님의 대답은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세금을 내는 것의 당위성,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루터가 주장한 그 유명한 두 왕국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나라, 이 두 나라 모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다. 둘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들에게 복종하고 또 세금도 내고 협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 제도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완전한 곳이 이 땅에 이르기까지, 그 도래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협조하고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금도 내고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에 협조하고 또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지난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겠지만 위의 권세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운영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는 그런 정책을 내었을 때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말만 듣는다, 그래서 다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국가가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말 부정부패하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에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간단하고 명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드러난 것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4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1분 1초는 한순간 한순간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포도원 소작농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작료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하나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소작하는 농부들이 이 하인을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하인을 보내니까 이 하인을 심하게 욕보이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인을 보내니까 심지어 이 하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여기고 말을 듣겠지, 소작료를 내겠지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농부에게 소작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작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이들의 질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내지 않은 채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바치지 않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았기에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이 놓여 있는데 너희 곧 죽을 건데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그것을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 진노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한테 기껏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 바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을 물어봐? 예수님 되묻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야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황제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한 입, 그것 황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는 것, 황제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단 하나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제에게 내는 이 당시에 세금이 소득의 40%를 황제에게 냈습니다.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기도 해요. 40%라는 이 세금을 황제에게 내고 나면 먹고 생활할 것 빼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예요. 세금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황제에게 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전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려야 돼요? 10%? 20%? 아니요. 100%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부 다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요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10% 드리고 황제에게는 40% 드리고,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10분의 1만 구분하여서 바치라고 하셨으니 내가 드립니다. 다만 이 속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려진 초상이 누구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이때 초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이 동전 누구 것이에요? 황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일부는 황제 것, 일부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100%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hole life,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죠?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황제의 신상,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그 동전이 황제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봅시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가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또 설교가들이 바쳐야 한다라고 설교하는데요,
제가 읽어본 성경의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반어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한다는 말이에요? 왜? 잘한다, 이게 진짜 잘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이 반어법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하는 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반어법으로 읽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실제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대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논쟁하기 하루 전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왕적인 행차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개선 행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요, 그것을 당국자들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치 포로와 같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계신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영혼만 구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의 해인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외친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로마 제국 압제 아래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해방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의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영혼만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대체할 나라에 걸치고 사는 그런 이중시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정은 세상 나라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말은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세금 내지 말고 교회에 11조만 내고 교회에 헌금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요, 내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건 하등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그 해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그 해방의 선포,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도를 깨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세상의 작은 질문들이, 그런 세상의 작은 문제들이 그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해 사는 사람에게 그깟 문제가 뭐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질문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1번 찍었습니까? 2번 찍었습니까? 그게 하등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아무런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골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 좋고, 세금을 안 내면 안 내는 것대로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제일 안타까운 건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장로를 누구를 세워야 하네, 이 사람을 세워야 하네, 교회의 문을 미닫이로 해야 되네, 여닫이로 해야 하네. 이게 왜,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장로를 누구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직도 세상 나라 사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 이런 도를 깨친 사람은 그런 문제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유명한 황희정승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황희정승 집에 하인 둘이가 싸운 거예요. 먼저 하인 하나가 와서, 어르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 맞다. 그러자 다른 하인이 와서, 아예 아닙니다 어른,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네 말도 맞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아니 그렇게 영감 대답하면 안 되고 누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해요? 부인 말도 맞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이것 가르쳐 줘야 하는지, 그럼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것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너무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게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모범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요, 세상 나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없어질 문제들, 어떻게 중요하지 않는 그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집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걱정이 아닌 거예요. 두 다리를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 걸쳐놓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제가 일하는 이 쿠팡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쭉 내려가면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상품을 이렇게 내려서 잘 쌓으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이 새로 들어온 친구가 이렇게 레일에 자기 영역에 내려오니까 하나를 이렇게 집어들어요. 그런데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또 손 집어들어요. 근데 또 내려와요.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버리고 내리면 되잖아요. 놔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걸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내려놓고 저것도 안 내려놓고 일을 하려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왜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이것을 양쪽 손에 둘 다 붙잡고 힘들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것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고민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것이 딱 잡혀서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